명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기 계신 분 인사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는 명절이 돼서 형제들을 저희 집에 불러 모았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3남 3녀인데요. 그동안은 부모님이 사시던 집에 모였었습니다만 이번에는 형제들한테 저희 집에 모이자고 해봤는데요. 명절이 돼서 부모님 댁을 가지 않으니까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올해로 5년이 됐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3년이 됐습니다만 이제야 좀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야 뭐가 드는 것 같다고요? 자식이 부모님 뜻을 헤아리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니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한다. 천국에 이 다음에 가서야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한 것으로 봐서요. 천국에나 가야 하나님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어떻게 알리라고요? 온전히 알리라고 했죠. 그러니 이 다음 천국에 가면 그래도 하나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런 배경에서 이제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이하를 보시면요. 제가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에베소서 편지를 쓰고 있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무엇을 들었을 터라고요?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은혜의 경륜, 다시 이야기하자면 곧 무엇이라고요? 계시로, 바울이 받은 계시요. 내게 뭘 알게 하셨다고요?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바울이 언제 자기가 받은 비밀을 간단히 기록했나요? 그 앞에 내용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2장 3장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이죠.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뭘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고요?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은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은 바 계시를 통해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바울이 깨닫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어떤 것입니까?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본문과 지난주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3장의 말씀이라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1장 말씀은 에베소서의 서론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장 말씀이 에베소서의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 전반부는 구원론을 다루고 2장 11절에서 3장 전체는 교회론을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기독교의 구원과 교회에 관한 대서사시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을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때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믿음으로 구원받기 이전에 말이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더라. 이방이니까요. 그 다음 또 그때, 자, 그때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이방인들이니까요.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어떤 관계라고요? 외인들이다. 여기 약속의 언약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그리고 모세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 같은 그런 언약들에 대하여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틀림없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하나님께 아무리 큰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뭐가 없다고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요즘 중국 무안의 폐렴을 보세요. 중국 공산당이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다 내줬더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뭐 다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공산당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1,100만 명이나 사는 무한시를 봉쇄하는 일밖에 더 합니까? 그러니 그 안에 갇힌 수백만 명은 그동안 무신론 공산당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무한은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주파성 선교사님인 주선교사님이 평생 사역하시려 하던 곳인데요. 작년에 추방당하지 않았습니까? 주선교사님만이 아니고 중국에 있는 거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1, 2년 사이에 다 추방을 했죠. 중국 공산당원들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자기들이 어떻게 삽니까? 물론 무안시 안에 있는 믿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오셨었죠. 수성교사님하고 같이 왔다 가셨습니다만 그분들이 무안시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빨리 치료 백신이 개발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죠. 무신론 공산주의가 어떻게 지상 낙원을 세웁니까? 지상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없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시고 선교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13절 말씀. 첫 단어가 뭡니까? 예, 그때는 그랬는데요. 이제는, 자, 이제는부터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다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까워진 거예요. 16절 이하를 보세요. 16절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 둘을 가리킵니다. 둘이 한 몸이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요. 자, 이것은 교회론을 가리키는데요. 교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소멸하셨어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은 본래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로 이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원수된 자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본래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말씀.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제가 19절 먼저 봉독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 말씀, 자 보세요. 그의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셨다고요?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뭐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저를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같은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뭔가요?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일평생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을 다시 보세요. 그는 우리의 무엇이시라고요? 화평이시니라.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 둘이죠.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육체로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구약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 둘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뭘 지으신다고요?
한 세 사람을 지으셔서 화평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기 가능해졌습니다만,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몸이 됐어요. 본래 구약시대의 화목제 제사는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만, 동시에 화목제 제물은 이웃들과 함께 화목해서 나누어 먹어야 됐습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제물의 기름 부분은 하나님께 불태워 드렸습니다. 제물의 무슨 부분이요? 네, 동물의 기름이니까 잘 탔겠죠. 그리고 나머지 고기 부분은 가슴살과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좌편 뒷다리와 나머지 고기 전체는 이웃들하고 교제하면서 나누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화목제 제물로 돌아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요? 화목제 제물로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느니라.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화목제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아예 한 몸이 됐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 된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비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19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네.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때 또는 이제는 하더니 이제 앞으로 말이죠. 너희는 뭐가 아니라고요? 외인이 아니에요. 또 나그네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본향을 찾는 나그네들입니다만, 또한 나그네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또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닌 거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라고요? 시민.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일한 시민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표현은 가족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됐다는 거예요. 한자 표현이죠. 권속.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혹시 구정명절이 돼서 만날 가족들이 없다고 하셔도 너무 외로워하시면 안 됩니다. 또 명절에 외로워하는 이웃들, 특히 믿음의 가족들을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틀림없으시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실 점이 있습니다. 이웃을 용서하는 것과 이웃을 화목하는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이웃을 용서하는 것, 이웃을 화목하는 것, 서로 어떻게 다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장모님 이야기를 좀 꺼내야 되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장모님이 고 최자실 전도사님이시죠.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 최자실 전도사님이 젊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가는 통에 젊어서부터 혼자 사셨답니다. 근데 그 젊어서 나간 남편이 언제 돌아왔겠습니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늙고 힘 없어지면 뭐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자들이. 이 영감님도 늙고 힘이 없어지니까 집으로 돌아오시려고 해서 의견을 타진을 해 오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최자실 전사님이 받아들이지를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뭐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많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용서해 주시고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마지못해 남편을 집으로 받아들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남편분이 집에 들어와서 살긴 사는데 아내인 최자실 전사님이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방도 따로 쓰고 밥도 같이 안 잡수시더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시죠? 그래, 어느 날 조 목사님이 장모 최 전사님한테 그러셨답니다. 어머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해도 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화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아버님하고 대화도 나누시고 방도 같이 쓰시고 함께 화목하게 지내셔야 합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조 목사님 아직 생존해 계시니까 직접 여쭤보십시오. 용서와 화목에 대한 좋은 예인 것 같아서 옮겨봤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화목하게까지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 회개했으니까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내야죠.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요. 틀림없는 사실은요, 화목은 용서보다도 더 진일보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용서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화목하는 자리로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는 자리,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고동락하고 동행하고 믿음의 형제들과도 서로 하나 되어 교제하고 이 인생 광야와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목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점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들이면 가족들이 된 우리들은 말이죠, 서로 화목함으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함으로 거대한 무엇이 이루어져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20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20절 이하를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어요? 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됩니까?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 간다고요? 성전, 거대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자, 22절 함께 읽으시죠.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멋있는 표현인지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론입니다.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서 거대한 성전이 이루어져 나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지체가 돼서 한 몸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이 우주적인 대성전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놀라운 대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심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믿으심으로 이처럼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웃과, 아니 원수 같던 모든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웃과 화목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대사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느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지요. 사신은 주재국에서 본국인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를테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대표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신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먼저는 화목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이웃과 화목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욥기 22장 21절 말씀만 인용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따라서 하실까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